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절기야말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자리하게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바울과 고린도 이야기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잘 알려진 이 귀한 유명한 이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제일 처음 세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볼라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곳에 머물러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굴라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였고 그리고 그 전도의 귀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 들어보았던 디도서의 저자 디도 그리고 유스도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의 전도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이곳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중해,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근동과 그리고 유럽 대륙이 품어안고 있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동쪽 모퉁이에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 페르시아와 지금은 터키죠.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저 위쪽에 요즘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이 고대 이 지역 세계의 패권은 바로 로마가 잡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던 바로 이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 도시에 빨간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그리스 본토 반도와 그 밑에 필레포네소스라는 그 삼각형 같이 생긴 이 반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반도를 두 반도가 있는 아주 짤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짤록한 곳에 한 항구 도시 바로 그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두 사진은 이제 폐허밖에 남지 않은 옛날 고린도 도시의 시가지가 있는데 아고라라는 광장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이 위의 사진이고 그리고 밑에 사진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고린도에 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또 자기의 그 영역들을 될 수 있으면 세계의 가장 값진 것들로 채우고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하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부유한 동네, 그리고 지나치게 좀 사치스러운 동네라고 그렇게 알려졌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이미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이 관역어가 있는데, 고린도 사람 같다 혹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아주 고약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대체 고린도 사람들이 어쨌길래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타락한 사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밑에 보시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미의 여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프로디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 여신과 수많은 그 신들과 혹은 인간들 간의 아주 복잡한 성적인 관계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의 도시를 지키는 신으로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 중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가거나 점을 치러 가거나 아니면 복을 빌러 갈 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무녀들이었습니다. 제사 행위 중에 제사하러 간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무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자신의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하고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아주 버젓하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 문화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유럽을 여행 갈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하나쯤은 꼭 둘러보고 오게 될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옛날 고대 유적도 물론 방문해 볼만 하겠지만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운하는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무도 가보신 분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린도 운하를 잠깐 2분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던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짤록한 부분을 6km가량 이렇게 깊이 파서 운하를 만들어서 배들이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약 2600년 걸려서 만든 운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린도의 어떤 한 부분, 방문해 볼 만한 부분들을 살짝 맛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좀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8개월 동안 전도한 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떠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중에 이런 반응이 생겼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또 그의 편지는 힘차지만 우리가 바울을 직접 볼 때에는 그는 약하고 또 말주변도 별거 없고 그리고 외모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안짱다리인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평가였죠. 그런 반면에 아볼로는요, 언변이 뛰어났고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말이 언변이 유창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어떤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만났다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됐대요. 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만났더니 우리가 제일 놓쳐야 할 사람은 베드로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 여러 사람들이 과연 바울이 사도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랬던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각각 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그리고 나는 게바파다. 이게 베드로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다. 다 쓸데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 좋고 또 누구를 따를 만하다. 그리고 누구를 더 신뢰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참 좋겠지만 교회 안에 나눔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면 성찬 문제, 그리고 또 이 성적인 문제, 고린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 문란한 성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꺼리낌 없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추잡한 이런 문제들이 가득하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엄격한 그리고 아주 결연한 일성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한 게, 이 많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매우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세상의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저지르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이냐? 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 문화 속에서, 이 죄의 문화 속에서 저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심판과 벌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냐는 이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죄는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월 내내 함께 암송하기로 했던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탄받을 만한 그 많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그렇게 떠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더니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서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자칫 우리에게서 구원이 떠나갈 수도 있겠다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항상 간증하고 다녔던 그 어떤 분이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속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다 사용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뭐 하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비록 일상에서 이러저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다시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1절 말씀은 잘 읽어야 됩니다.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씻음을 받고 너희가 다시 용서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면 그 모든 죄를 다시 짓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이 수많은 여러 가지의 죄들을 여전히 짓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 너희들이 씻음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다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일을 저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부끄러워하며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영과 오직 주를 의지하고 앙모하는 그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용서와 씻음과 하나님 나라가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